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행하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터지지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3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3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우리가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는 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달은 대로 더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113편의 말씀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무리가 되는 시편입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은 여호와를 찬송하라라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기록하는 이 1절 말씀은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뿐 아니라 1절 말씀에는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찬양은 누가 해야 한다고 기록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종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종들이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자들을 의미합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가르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헌신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의무이자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름이라고 하면 불리는 그 대상을 부르는 호칭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 이름 안에는 그 이름으로 불리는 대상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심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특히 여호와는 택하신 사람들, 택하신 백성들과 관계되는 그 구원이나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인자하심에 대해서 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과 합쳐진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표현들이 있다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이 말씀은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고 또 신실하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 말씀에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언제 찬양해야 하는지 그 찬양의 때와 장소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절에 이제부터 영원까지라는 이 표현은 지체하지 말고 지금 당장, 지금 바로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또 항상 찬송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지속적으로 늘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시고 찬양해야 하는 우리들의 형편과는 상관없이 항상 늘 찬양 받으실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또 3절에서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가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문자적으로는 해가 뜨는 동쪽 끝에서부터 해가 지는 서쪽 끝까지 어찌 보면 보이는 영역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은 여호와의 그 이름이 특정된 어떤 영역 안에서 공간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서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 분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4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높으시다는 이 말씀은, 이 표현은 5절 말씀에서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렇게 위대한 분이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6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스스로 낮추셨다라는 기록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낮추심은 위치의 낮아지심 뿐만 아니라 신분의 낮아지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바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본문 6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라는 이 말씀을 원어의 의미에 조금 더 가깝게 표현을 한다면 천지를 살피시기 위해 스스로 낮추사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스스로 낮추신 이유, 스스로 낮아지신 이유가 바로 천지를 살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고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또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 것이죠. 왜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인 동시에 특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우리의 보이는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여호와의 종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된 자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를 찬양하고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무이자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생각하며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